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의 이야기들을 또 성경의 말씀들을 이제 신학자들이 신학이라고 이렇게 정리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성도들이 그 모든 것을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두 가지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칭의와 성화. 이 칭의와 성화 이 두 가지만큼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칭의란 무엇이냐? 쉽게 이야기하면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법정적인 결판을 통하여서 이 재판장처럼 재판을 하시는데 우리가 죄가 있고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예수님이 재판을 하시는 거죠. 너는 의롭다. 의의가 있어서 정말로 의로워서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칭해 주시는 거죠. 그냥 죄 없다. 용서해 줄게. 그러면 칭의를 통하여서 모든 죄가 다 사해지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을 통하여서 완성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무죄야, 이제부터 의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다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칭의라는 것은 단편적인 한 번의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이 필요하거나 재판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칭의, 단순간에 의롭다라고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가장 중요한 원리는 그거예요. 칭의는 은혜로 되어졌다. 내가 의로워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주어진 것, 공짜로 받은 것, 그래서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화는 무엇이냐? 칭의 받은 성도가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살아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 있는 사람이 재판정에서 죄가 없습니다. 무죄입니다. 네 죄를 용서해 주겠습니다라고 선언받고 나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동안 가정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것, 다른 사람과 싸움을 했던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걸까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칭의, 자, 내 죄를 사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지만 세상에 돌아오면, 내 가정에 돌아오면 그동안 내가 죄로 쌓아놨던 모든 것들은 그대로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성화가 필요한 것이죠.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용서도 빌어야 하고요. 화해도 해야 되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하여서 애쓰는 삶의 노력도 필요하고요.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남아있고 그것을 채워야 되는데 그 과정이 무엇이냐? 성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는 칭의, 의롭다, 은혜로 의롭게 되었지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화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이창동 감독의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한 여인이 있어요.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고 아들 하나와 이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내려갑니다. 밀양에 내려가서 살게 되는데 거기에서 또 어떤 일을 만나느냐? 자기의 아이가 납치되어서 죽게 됩니다. 자기 돈을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을 빼앗기 위하여서 범인은 아이를 유괴해서 그 아이를 살해합니다. 그 어머니는 어떻게 되겠어요? 남편도 잃었죠. 아이는 살해당했죠. 세상을 잃어버린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를 방문하게 되고 교회에서 그냥 펑펑 울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인지 모르는 위로가 그에게 찾아오는 것을 경험해요. 그 순간부터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 마음속의 고통과 상처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어라는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이 살인범을 용서해 줘야 되겠다. 감옥 속에 있는 살인범을 만나러 가요.
그때부터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4분 40초 정도 됩니다. 자, 한번 보시죠. 살인범입니다. 생각보다 예쁘죠? 예쁜 꽃도 다행이네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주시고 그 앞에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불 켜주세요.
이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기독교를 비판하는 영화다 해서 되게 시끄러웠던 영화입니다. 근데 되게 많은 걸 배울 수 있어요. 자, 저 주인공 여자가 왜 쓰러진지 아십니까? 이 여자는 자기가 용서해주고 싶었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범인을 보셨습니까? 범인이 세상 선한 사람이에요. 감독이 일부러 그런 사람을 선정해서 거기 넣어놓은 거겠죠? 범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상에서 가장 선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범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얼굴에 평안이 가득해. 그래서 이 여자가 들어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얼굴이 좋아 보이네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고 막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하나님을 믿게 됐고 나는 용서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내가 용서해 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는 용서해 주지도 않았는데 이미 하나님한테 다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쓰러진 겁니다. 그리고 이 이후부터는 이 여자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도전하는 장면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내 고통이 사라지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한테 용서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자기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처럼 편안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도무지 용서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구약의 제사에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어요. 이 속죄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수직적인 관계에서 용서를 비는 것을 속죄제라고 이야기하고요. 속건제는 수평적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이 두 종류의 제사가 있는데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무슨 말씀입니까? 자, 예배하러 가는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예배하러 가는 거잖아요.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하는 것이고 그 예배를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예배당에 다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생각나는 것이 누군가와 다투고 원망받을 일이 생각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가서 화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기 전에 가서 먼저 화해해야 된다. 그리고 와서 예배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뭐가 중요하냐 하면 성도는 예배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예배가 최고입니다. 예배가 첫 번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다른 누구의 이야기도 아니고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배하다가도 예배하러 가다가도 내가 형제와 다툰 일이 있거나 형제에게 용서를 빌어야 되는 일이 있거나 형제와 다툰 것이 있다면 즉시로 몸을 되돌려서 그 형제와 화해하고 화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밀양의 살인범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준이 엄마한테 단 한 번도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고통이 얼마나 크고 당신이 얼마나 아플지 내가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미안합니다 라는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만 해도 되는 것을 절대로 하지 않아요. 대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고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용서받았고 우리 하나님 때문에 나는 평안하다고. 이 여자는 쓰러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가지며 신앙생활을 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었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칭의면 다 돼. 나는 용서함 받았어. 나는 평안해.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칭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고 하여서 성화의 과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상처 준 사람은요 여전히 고통당하고 있고요. 나와 다툰 사람은 아직도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냥 나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만 평안해, 나만 좋아, 나는 괜찮아 라는 것은 절대로 성경이 말씀하는 신앙의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칭의와 성화를 혼동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싼 은혜에 빠져서
자기가 뿌려놓은 씨앗들은 이 죄의 씨앗들은 생각하지 않은 채 나는 용서받았어.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안해. 라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므낫세가 바로 이런 사이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보았듯이 므낫세는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자기 자식을 불에 던지었던 사람, 많은 사람들을 죽게 했던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우상을 전했던 사람이 므낫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는 칭의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회개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십니다. 내 죄를 용서해 줄게. 그리고 다시금 유다로 돌아가서 왕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칭의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유다에 돌아오니까 모든 것이 장밋빛처럼 펼쳐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뿌려놓았던 씨앗들, 이 죄악들이 아직도 그득그득한 것이죠. 온 나라의 우상이 가득가득하였고 자기가 죽였던 많은 사람들의 아우성과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있는 것이죠. 성화의 과정이 너무나 힘든 것이다 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성화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서 칭의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였지만 아직도 우리에게 남은 성화의 과정이 있고요. 칭의와 성화 사이에서 오늘도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부르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칭의 받은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를 바로 깨달음을 통하여서 주님과 함께 성화의 과정을 아름답게 걸어가시는 우리 남은 생애를 믿음으로 잘 만들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신앙이라는 것은요, 어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가 중요합니까? 오늘이 중요해요. 지금이 중요해요. 신앙은 지금이 중요합니다. 이 므낫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역대하 33장 13절 말씀에 보면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마지막에 보았던 말씀인데요. 기도하였음에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말씀으로 하면 칭의를 얻게 된 것이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왕위에 앉게 됩니다. 바벨론에 끌려갔던 그 포로였던 신세, 이 콧뚜레를 깨워서 끌려갔던 그 사람이 다시금 왕으로 복귀하게 된 것이죠.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칭의는 은혜로 얻어지는 것이죠. 므낫세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서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칭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화의 과정이 남아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서 너무 불공평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므낫세의 죄가 너무 큰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용서받고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억울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랑과 그 은혜가 풍성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돌아와서 겪어야 될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그냥 이제 용서받았으니까 나는 평안해. 아까 보았던 그 감옥에 갇혔던 그 죄인처럼 나는 평안해.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으니까,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내 마음에 평강과 평화가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어떤 사람이 그것을 기쁘게 받아줄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를 비난할 거예요. 칭의는 얻었지만 그 손가락질과 그 아픔의 순간들을 계속해서 견디며 나아가야 될 것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과 구원의 기준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스겔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18장 21절에서 24절 말씀에
21절 그러나 악인일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켰다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악인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요? 돌이켜 떠나가요. 돌이켜 떠나면 하나님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칭의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24절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 그 공의에서 떠나면, 자, 아까 2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에서 돌이켜 떠나면, 반대로 24절에서는 공의에서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행한 공의로운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내가 예전에 믿음대로 살아왔고 예전에 하나님을 잘 섬겼던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억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죄로 인하여서 죽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참 억울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내가 오랫동안 잘 믿고 믿음대로 살아왔는데 그것은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악인이 되돌려서 다시금 돌이킨다고 하여 그것을 용서해 주신다는 것은 너무나 공평하지 못하는 처사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제의 신앙이 나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제의 신앙이 든든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믿었고요. 오랫동안 믿음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오랫동안 믿었던 것들이 다 헛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의 신앙은 어제 쌓아놓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어제 쌓아놨던 모든 것들을 잘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들이 더 깊어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어제 잘했기 때문에, 그저께 잘했기 때문에 오늘쯤은 좀 실수해도 괜찮아, 오늘은 좀 흔들려도 괜찮아 하면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오늘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전에 어떻게 살았고 어떤 사람이었고 하는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오늘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을 견지하며 주님 전에 나왔는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모두가 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오늘 눈을 떠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내일이 되면 내일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을 통하여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늘 유지하고 꾸준하게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 은혜라는 것은 어떤 죄악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면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이에요. 기적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므낫세의 남은 인생은 어떠할까요? 이제 왕이 다시 되었기 때문에 내 삶에는 탄탄대로가 열릴 거야 라고 기대하며 돌아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 정말 참혹한 것들만 가득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성화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누군가와 화합해야 되고 누군가에게 죄를 빌어야 하고 누군가 앞에 엎드려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지만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열매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의 은혜를 받으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보았던 그 죄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평안해. 난 괜찮아요. 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평안한 자의 얼굴로 살아가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회개에는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열매가 따라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하면 내 삶에 열매가 많이 맺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므낫세가 했던 여러 가지 열매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15절과 16절에 보면 세 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회개에는 열매가 있는데 므낫세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첫 번째 보니까요. 15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다 제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우상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므낫세가 만든 거예요. 자기가 만든 겁니다. 자기가 앞장서서 여호와의 전에 온갖 우상들을 갖다 세운 자입니다. 누가 정리해야 돼요? 내가 정리해야 되죠. 난 용서받았어. 난 평안해. 나는 구원받은 자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것도 바뀌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고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열매가 있지 않으면 그것은 회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는데 그 회개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회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죄인처럼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스스로 용서를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니 엄마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용서를 빌고 눈물로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달라고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애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회개의 열매인데 그에게는 회개의 열매가 없었죠. 그러면 그는 회개한 사람일까요? 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영화를 잘 보면 그 여인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둘이서 모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거든요. 므낫세는 첫 번째로 자기가 했던 죄악을 깨트립니다. 여호와의 전에 세웠던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되게 가벼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어떻습니까? 왕이 앞장서서 했던 일들을 지금 다 걷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 잘못했다고, 저거 다 치워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어떻겠습니까? 왕으로서의 권위가 서지 않는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냥 용서받았으니까 눈 한번 찔끔 감고 그냥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회개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16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배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이제 앞장서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세우며 그 우상에게 예배했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유다에게 명령하여 온 백성이 여호와를 잘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이 다 같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라고 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왕으로서는 모든 권위와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처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한 일을 부정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 높은 위치에 갈수록 사람들이 잘 못하는 것이잖아요. 미안하단 말을 가정에서 누가 제일 못합니까? 아버지가 못해요. 왜냐하면 내 권위가 깎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버지는 절대 미안하단 말을 잘 안 합니다.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미안하단 말을 잘 합니까? 잘 안 해요. 어릴 때 자녀를 기를 때는 미안하다고 잘해야 돼, 잘못했다고 말해 라고 가르치지만 정작 본인은 잘 안 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나의 권위를 깎아먹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므낫세라면, 한 일국의 왕이라면 그것이 더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어요. 이 말씀에는 쉽게 나와 있기 때문에
아니 뭐 그렇게 했나 보다 라고 생각하며 넘어가지만 사실은 이것은 엄청난 결단과 엄청난 변화가 있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죄악된 일을 저지를 때도 있고요, 내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도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것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되돌려야 합니다. 돌려야 해요. 내 삶을, 내 모습을 돌려야만 해요. 그래야만 비로소 용서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걸맞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열매를 맺어야지만 그리스도의 자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좋은 신앙의 열매, 회개의 열매 많이 맺으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참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어요. 개인은 구원받지만 심판의 수레바퀴는 계속 굴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영적인 책임까지 탕감받을 수는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므낫세의 인생이 여기서 끝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 좋은 것이야, 다 잘 되었어 라고 끝나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간다 할지라도요, 그 남은 싹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유다는 결국 어떻게 되느냐? 처참하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누구에게요?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그 멸망의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므낫세의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분명하게 강조하십니다. 훗날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5장 4절 말씀에 보면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유다가 망하게 되었고 그들이 온 땅으로 흩어지게 되는데요, 그 흩어진 이유가 무엇이냐? 므낫세 때문이다. 므낫세의 손자였던 요시야 왕 때에 남유다 역사상 최대의 회개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죠. 모든 백성들이 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왕기야 23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시야 왕이 온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므낫세의 경노 때문에, 므낫세 때문에 유다는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라가 무너지는 마지막 순간을 기록한 열왕기야 2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야 24장 3절에 4절 말씀에 보면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죄의 죄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므낫세가 조금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므낫세의 회개가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므낫세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므낫세가 지었던 죄의 씨앗들이 계속해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온 백성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다 같이 회개하고 정말로 다 같이 변화된다면 심판이 유예됐거나 심판이 취소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왕이 범죄하여 죄악의 씨앗들을 여기저기 뿌려놓았고 앞장서 회개하였지만 그 죄의 열매는 계속해서 번져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씨앗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므낫세의 삶이 마감되는 가장 마지막 이야기가 저 17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백성이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다.
그러면 됐잖아요. 자, 이제 되었다. 완성되었다라고 느껴질 그 순간에 뒤에 어떤 말이 나옵니까?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유다의 왕 누구도 헐지 못했던 것이 산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산당을 유일하게 무너뜨린 자가 누구입니까? 므낫세의 아버지 히스기야였습니다. 히스기야가 자기의 생명을 걸고 산당을 무너뜨려 놓았더니 므낫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산당을 다시금 세웠어요. 그리고 회개운동을 벌였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아직도 산당은 존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산당을 무너뜨리길 원하셨습니다. 산당은 안 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산당은 존재하였고 그 후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또 산당에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저지른 죄의 씨앗들이 다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죄를 지으면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 그 죄의 영향력이 대대손손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죄 때문에 자녀가 죄를 얻지는 않습니다. 내 죄 때문에 자녀가 심판받지는 않아요. 그런 이야기는 절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주의해야 됩니까? 죄의 영향력은, 죄의 그 씨앗들은 자연스럽게 퍼져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퍼져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삶을 되돌려야 합니다. 죄악된 것이라고 하면 다 끊어버려야 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진실되게 생활하는지를 우리 자녀 손들에게 잘 보여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죄로 인하여서 내 죄의 영향력들이 이 산당처럼 퍼져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겸허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아브라함 때문에 그 자녀들이 복을 받았고, 또 다윗을 기억하여서 그 후대 왕들이 복을 받았다는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 죄악의 씨앗들이 남아가면 산당처럼 죄악이 퍼져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는 구원의 은혜를 받으며 나는 용서를 받았지만 내 후손들이 망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죄의 영향력을 끊어버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렸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칭의를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선물하여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은혜에 걸맞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어쩌면 그 성화의 삶은 매우 힘들고 고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그것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오늘도 열매 맺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어쩌면 내 삶 속에도 내가 알지 못하는 산당의 씨앗들이 남아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심는 것은 그대로 거둘 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도 잘 속여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속이는 것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남는 것들 때문에 언젠가 우리가 무너지고 쓰러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애쓰는 성화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성화의 삶은 고될 수도 있고요, 고통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나의 자존심과 모든 것을 꺾어서 용서를 빌어야 되는 그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성화의 과정을 잘 거쳐야지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걸맞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내 자녀와 내 자녀손들이 그 믿음을 잘 이어받아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칭의를 얻었고 이제 성화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모두가 다 아름다운 성화의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기쁨과 축복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싱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였는데 그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하고 우리가 성화를 잘 하지 못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냥 나는 잘 믿어, 나는 예전에도 잘 믿었어 라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나의 신앙을 점검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오늘 하나님을 잘 섬김을 통하여서 성화를 완성시키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